원래 안 하는 순서인데요. 오늘 좀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네. 저를 보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얼굴 보니 살만 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보니 살만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하갈인데, 그녀는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뜻밖의 부탁을 받습니다. 여주인의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주인, 내 남편에게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아이 하나를 낳아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여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주인의 말대로 남자 주인 찾아가서 함께 지내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난 이 여인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살맛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대를 이을 엄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5년쯤 지나다가 그만 여주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여주인의 나이가 90세이고, 아멘, 남자 주인, 자기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적자가 태어나면서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적자, 뒤늦게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느 날 늦게 태어난 아이보다 15살 이상이 많은 종의 아들이 적자, 주인의 아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학대하는 것을 여주인이 보게 됩니다.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우리하고 있을 수 없다고. 여종이기 때문에 하갈 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인이 주는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무작정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중동 지역입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고 두 모자가 목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 하갈은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까?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죽는 아들을 도울 수 없는가? 그런데 이 여인이 통곡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갈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눈을 열어서 길가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을 본 하갈은 그 물을 떠서 아들에게 가져다 주고 자기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물을 마실 때 어머니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에 주는 물과 다른 아들을 살리는 물을 주면서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마른 자의 샘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갈증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육체를 위한 것에 집중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삶을 실패로 마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을 텐데, 꼭 이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잘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의 유형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육체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 쾌락.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스페인 설화에 나오는 돈 후안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돈 후안은 아주 테크니컬한 사람입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재미있게 쾌락을 쫓아서 삽니다. 어느 날 귀족의 딸 어린 소녀를 유혹하려다가 소녀의 아버지와 귀족과 다투게 됩니다. 그는 실수로 그 귀족을 죽이게 되고 그의 인생도 마감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철학자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벗어나서, 맞아, 육체적인 것은 허망한 거야, 인생을 망치는 거야, 너무 허탈한 거야, 지식이 제일이야 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등장시키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러면 젊은이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운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있죠. 당시에 현자라고 말하는 소피스트들, 지식을, 지혜를 팔아서 돈을 얻는 사람들, 그들을 소크라테스가 찾아갑니다. 당신들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안다고 지식을 팔아서 당신들이 돈을 얻습니까? 당신들 나쁩니다. 얼마나 당신들이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소크라테스가 도전을 하죠. 그랬더니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그러면 너는 뭐냐? 대답하기를, 나는 적어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를 더 알고 있다. 그것이 너희들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위해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지만 그도 그의 심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족도, 어떤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식의 풍성함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닫고 마침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만 그가 꼭 예수님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꽤 근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공로, 자격, 철학적인 열심, 종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인생의 가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신에 대한 인식이 있고 없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가 짐승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짐승도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라도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신을 찾아갑니다. 미신이라도 미려고 합니다. 모습이 비슷해서 사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침팬지나
뭐 오랑우탕이나 원숭이가 사람과 많이 닮고 행동도 비슷해서 어떤 학자가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말했는데 모습이 비슷하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특별한 것, 이 사람이 아직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을 알 수 있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면서도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노력이 없으면 그들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사람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짐승 정도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분, 짐승과 다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을 모른 채 짐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육체적인 쾌락이나 탐닉하다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즐기다가 허무하게 마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종교적 특성, 하나님을 발견하는 참 신앙이 되어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일반 이야기 속에서도 또 성경 이야기 속에도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제 이야기 감겨드리고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그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중국에 믿음 좋은 경건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해에 7, 8월쯤 되어서 심한 가뭄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경작지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농부의 마음도 애타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 농부의 마음은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논바닥이 갈라질 때 농부의 마음도 갈라지는 겁니다. 벼잎들이 말라 들어갈 때 농부의 마음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 경건한 농부는 부지런히 땅을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을 찾아서 밤낮 쉬지 않고 등이 휘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자기 논에 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물길을 찾아낸 농부는 내일 아침 일찍 논에 물이 가득 찰 것을 생각하고 볏잎들이 이슬을 먹고 이들이들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피로를 씻어내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자식 같은 농작물을 보려고 논에 나갔어요. 기대했습니다. 볏잎들이 이슬을 머금은 그 모습, 논에 물이 크크하게 차있는 모습, 그걸 기대하며 갔는데 뜻밖에도 논은 어제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볏잎들은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보니 여전히 물길은 흐르고 있었는데, 물을 흐르고 있었는데 논에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논을 돌아보다가 아래 논 주인 농부가 자기 논두렁을 헐고 물을 빼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만 치서 자기를 지켜보는 그 농부를 봅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미움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경건한 농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오늘은 아랫는 농부의 논에 물이 되고 내일은 내 논에 되겠다 생각하고 터진 논두렁을 맞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똑같이 논두렁이 헐어져 있었고 자기 논의 물이 아랫논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물 때문에 중국 종종 논가에서 서로를 괭이를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농부가 참습니다. 어차피 누구 논이라도 말라야 한다면 내 논의 벼가 마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날은 그냥 터진 논두렁을 닫지 않고 터진 채로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편안하게 자고 해가 많이 떴을 때 그냥 습관처럼 경작지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눈에 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아랫눈의 농부가 논두렁을 막아놓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잠깐 동안이지만 아랫눈의 형제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생기는데 내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후둑후둑 내리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그 비가 소나기가 되어서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농부는 서서 웁니다.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합니다. 빗물에 씻긴 자기 눈물이 논바닥에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여러분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고마워서 예배하다가 흘긴 옆을 보았는데 저만치 아랫눈에 농부가 와서, 그 형제가 와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워치만이라는 경건한 한 성도의 실제 간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지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우리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네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예배해놓은 이 모든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만 애정을 쏟는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습니다. 한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남자 잘 만나면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니까 남자 잘 만나면 팔자 고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남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덕망 높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잘했지만 자기에게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했습니다.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네 번 이혼하고, 다섯 번 이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섯 번째는 이웃집 남자하고 대강 삽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싫어했어요. 더러운 여자라고, 나쁜 여자라고, 남의 가정을 깨뜨린 여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그녀는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중동 지역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 길러 우물에 왔는데 거기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여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몰라주는 그런 어렵고 힘든 처지에 또 한 남자가 앞에 서 있어서 우물가에 단둘이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상처가 많은 여자에게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유대인은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물 한 잔 달라는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여인은 이런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쏘아붙인 남자들은 전부 다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근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욕을 하고 퇴박을 했는데 이분은 다른 겁니다. 너무 점잖은 겁니다.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도자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우물은 너무 깊고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마시는 정말 좋은 물인데 이 우물 말고 다른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테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나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하지 않아도 좋은 남자를 찾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알려주지 않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인데, 그녀의 치부인데, 그게 가장 싫은 건데, 아킬레스 건인데,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것이 싫어서 한낮에 물길로 왔는데 앞에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5번 결혼한 여자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아니고 지금 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의 생각이 맞았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그것 때문에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이 여인이 믿고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시네요. 처음 교회 오신 분 안 같아요. 서로 좋잖아요. 무더기 좋고 맵이 좋고 도랑치고까지 자꾸 말이죠. 저는 충청북도 충주 출신인데요, 아주 가난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너무 잘생겼어요. 시골 동네에서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너는 잘 될 거라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런데 너는 잘 됐다고. 시골 학교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쉽지 않아요. 시골에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는 어린이회장이 돼도 바지마다 빵떡을 붙이고 다녔어요. 무릎에도. 어른들을 아시죠? 꿰맨 걸로. 머리는 가위로 깎아서, 여러분 가세머리라고 합니다. 충청도는. 너무 가난했어요. 겉옷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엔 런닝셔츠 입는데 런닝셔츠 구멍이 나면, 우리는 난닝고라 해서 난닝고, 구멍이 나면 애들이 자꾸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땡기면 쭉 찢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가야 하는데 집이 가난해서 진학을 못했습니다. 매일 바꿉니다. 선생님 물어보라 합니다. 중학교 갈 거냐고. 어느 날은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그만 저는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정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야학 같은 불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는 문제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처럼 가난한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태양 맞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를 졸업했지만 그러나 저는 최고 학력이 중학교 중퇴였습니다. 자라면서 그것이 상처가 됐어요. 나는 다른 거 빠지지 않는데 우물한 개구리라고 자꾸 난 속으로, 나는 그래도 어린이회장 출신인데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고등학교 가서 연대장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늘 그러면서 내가 참 삶이 서글프다. 청소년 시절에 우울하게 지냈어요. 아주 다분히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덤벼들길 잘했습니다. 잘 싸웁니다, 제가. 그리고 마음에 한이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것도 힘이 들었어요. 10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내 소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10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머리 나빠진다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공부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10년을 살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늘 교회 가서 다시 예수님 믿으니까 일그러졌던 인물이 살아나서 또 안양 신일교에서 제일 멋진 총각으로 또 제가 이름을 날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서 제일 좋은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장로님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양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분도 계셨고, 뭐 고등학교 교사들도 계셨고 했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해도 이 목사님만 못하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서 그분 앞엔 저는 얼굴도 못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던 어느 날 저한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28살에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신이었거든요. 그러니 안양에서 꼭 부산 가서 다니라고 해서,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왠지 좋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었지만, 그분을 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이루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고 싶은데 새 가족들이 오셔서 부끄러워서 못 울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서원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을 통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질병을 통로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뭄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원교에 오신 그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남자를 6번이나 바꿔도 행복할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 찾아주심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마음 중심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또 서원기 남영 목사가 경험하는 이 축복 복된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 조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가능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집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이곳을 방문하신,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엉겹결에 기도를 놓쳤어도 마음 중심에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결심하신 분은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